우리 로마서의 말씀이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골로새서 강해를 하고, 골로새서 강해가 끝나면 에베소서를 하고, 에베소 끝나면은 마태복음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이제 처음 강해를 하는 거죠. 오늘 로마서 총론은 서론은 없고 크게 없습니다. 그냥 서론은 제가 멘트하고 가고, 오늘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로마서의 말씀을 크게 4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서신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66권 중에 한 3권 정도를 만약에 뽑는다면 그 3권 안에 제 개인적으로 로마서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로마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서신이고, 이 로마서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일치되도록 하는, 그래서 사람으로 말하면 뼈와 뼈대 있잖아요. 이 뼈대가 중요하잖아요. 뼈대가 반듯해야만이 거기에 살이 붙고 모든 신체 구조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로마서는 성경의 바로 이 뼈대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뼈가 건강해야 신앙이 잘 되는 것처럼 로마서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확실하게 깨달아져야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로마서를 그동안 우리가 강해해 왔지만 이 총론을 통해서 부족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는 총 4개의 대주로 나눠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제입니다. 1번, 로마서의 복음을 통해서 열어주신 믿음의 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복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은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려면 이 로마서에서 열어준 이 복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번호가 4개가 있는데, 작은 1번 1장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는 것은 나를 잘 아는 겁니다. 강요한이를 잘 알려면은 강요한이의 이 머리 부분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몸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뭘 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이런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는데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머리에서 다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성경으로 말하면은 골로새서는 바로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입니다. 사단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이 무슨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이 마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세상처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단이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낚시바늘로 삼아서 우리를 그 걸리는 자들을 낚시질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나? 그 모든 필요, 모든 에너지, 그 모든 방향성에 대하여 내가 잘 모를 때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지난 금요 철야 때 찬송회로 인도하러 나왔던 우리 효진 집사님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너무 놀라운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여 이겨내고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십니까? 여기 있는 강요한 목사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일터를 부르고 성도들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계속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성도들을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전에는 한 주간에 날로 불렀다면 지금은 어느 만큼 많이 부르냐면 분초마다 부릅니다. 분초마다. 일어나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일어나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걸어가다가 잠깐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들을 다 지켜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니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방어해 주셔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바이러스가 왔을지라도 그 바이러스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다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저는 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안 불러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하면 멍합니다. 왜 내가 이 미친 짓을 하고 있어야 돼? 예수님 한번 불러보세요. 지금 속으로. 예수님, 그러면 한 10번만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이 10번 했을 때 은혜가 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예수님을 늘 붙들고 사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잘 붙들고 살지 않은 분들은 10번 하면은 낙심이 오고요. 100번을 부르면 절망감이 와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도 예수님이 안 느껴지니까.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1000번, 10,000번을 부르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를 얼마나 안 불렀으면은 그 예수가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절망으로 다가오겠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절망의 마지막 바닥을 탁 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찌릿하고 느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힘이 생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시 살 것 같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시 능히 이겨낼 것 같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넘어갈 것 같다라고는 믿음의 확신들이 내 심령 안에 마치 파도처럼 내 심령에 와서 나를 덮고 나를 휘감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마음으로 저는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 절망의 시간들 속에서 오랜 시간 기도했었습니다. 100만 번, 1000만 번 예수의 이름을 불렀는데도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고 나에게 끝없는 절망과 고통이 되면서 내가 이렇게 끝없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가 하는 이 아픔이 내 삶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았나? 얼마나 많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나?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나와 동떨어져 있었나? 말로는 예수님 예수님 한다고 그렇게 하고 지식으로는 예수님 예수님 하고 말씀을 들으면 예수의 능력이라고 하지만은 그 예수의 능력을 내가 얼마나 의지했나? 돌이켜볼 때 목사인 내 자신도 너무나 많이 안 불렀던 것이에요. 그래서 절망이 됐던 거예요. 내 힘으로 다 살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이만큼 부족하면 낙심하고 또 겨우 일어나가지고 또 살고 또 이렇게 가다가 또 넘어지면 겨우 거기서 또 일어나서 또 어떻게 살아가고 이렇게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끊임없이 율법의 힘으로 내 힘으로 강요한 이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에요. 안 되면 될 때까지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예수의 힘이 내 안에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바닥을 치고 올라와서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오기 시작하고 예수만이 나의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만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보존하실 거라고 보호하실 거라고 알고 예수만이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보호하실 거라고 알고 예수만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분초마다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부르면 마음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김창희 집사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예수의 주님께서 우리 김창희 집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면 마음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걸려서 죽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또 힘들어서 또 낙심하고 절망할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면은 주님이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된 삶을 반드시 열어야 이 마귀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백성으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고 그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바로 예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나를 위해서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인데 예수가 나의 능력인데 예수가 나의 힘인데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됐을 때 전에는 율법을 쫓던 그가 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됐을 때 예수의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율법을 쫓지 않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수 없으니 예수의 피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예수의 피를 내 마음속으로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이제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구속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나는 받아들여야 되겠다. 내 마음으로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하늘이 열려야 되고요. 위로부터 축복이 와야 되고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불은 땅에서 사람의 성냥불이나 모닥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은 위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하나 있는데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내가 내 마음에 믿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결심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땅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만든 자, 믿음을 가지신 자, 믿음을 주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 11장 2절에 믿음의 주요 할 때 그 믿음의 주는 믿음의 창시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는 뭘 해야 되냐? 내 마음에 결단을 해야 돼요. 사람은 마음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500만 원을 주겠습니다 했는데 500만 원. 무슨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500만 원 주겠어? 이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500만 원 안 줘. 그런데 500만 원 줄 것을 50만 원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습니다 하고 우리 김봉찬 집사님이 나는 500만 원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신문 광고에다 냈어요. 강요한 씨가 김봉찬에게 500만 원을 준다고 했다. 그리고 또 얘기가 안 줄 수가 없어요. 빨리 끝내야 될 상황이. 이렇게 믿을 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의지했어요. 율법을 신뢰했어요. 율법을 받아들였어요. 마음에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와야 내 믿음이 완성이 되는데 로마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인데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구속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나는 이제 그것을 믿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 믿음을 탁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온 뒤로 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힘을 다해서 꽉 쪄가지고 믿기 싫은데 목사님이 믿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믿어봐야지. 응?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봐가지고 저 사람 다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쪽팔려. 응? 내가 힘으로 내가 쥐어짜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지식으로 깨달아서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질서를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은 것을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는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그 믿음의 길에 바로 출발점이 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도록 예수의 이름을 계속 부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분명하게 마음속으로 가져야 될 것이 내가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얼굴 예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나는 이제 이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나님, 저희 이제 결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위로부터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16절, 17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전합니다. 말로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으로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가져오는 사람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으로 가져올 때 이 마음으로 가져오게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복음을 내가 전하지만 내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 우리 마음에 올 수 있도록 누가 보이지 않는 데서 역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는 거,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목사가 믿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사람이 믿게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갈 때 그 소리를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갈 때 말씀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잡게 하시는 분, 그 말씀을 잡게 하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제가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 믿은 다음에 나는 강요한 목사가 준 거 믿어. 나는 강요한 목사를 믿어. 강요한 목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더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제가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는 강요한이가 줬지만은 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오는 과정에서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믿음을 가졌어요. 내 마음에 모셔왔어요. 그런데 이 모셔온 이 믿음을 이제 어느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일 때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셨어요. 그럼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을 봉사를 많이 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봉사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에 대한 나의 헌신이에요. 이제 이 헌신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는 이제 가지로 뻗어야 되겠다 하고 가지가 쫙 뻗으면 그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야 안 맺혀요? 맺혀요. 여러분이 헌신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보다 더 중요한, 열매 전에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이 그 가지에서 뻗쳐 나와야 돼요. 믿음이 살아서 나타나기 시작해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이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고 조용히 기도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올 때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서 막 찬양을 막 계속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좋아가지고 막 말씀을 막 그냥 출발하자마자부터 막 말씀을 막 베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빨리 자라는 거야. 말씀을 막 파고 나는, 말씀이 감동으로 오는 사람, 말씀이 갑자기 감동으로 오기 시작해. 이거 예수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닫기 시작해요.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또 빠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다른 것보다도 여기가 되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먼저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이 시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이 기도만으로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다 임하는 거예요. 이미 이 믿음이 와 있는 분도 있고,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의 질서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갖지 않고 내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갖지 않고 목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심령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큰 감동과 함께 그 믿음이 나의 심령에 쭉 와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감동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감동이 넘치면 눈물도 나고 기뻐하기도 하고 뭐 찬양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말씀을 막 파기도 시작하고 막 생전 공부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파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은 서울대학교 아마 수석으로 들어갔을 거라. 이럴 정도로 말씀을 막 파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다 그 나름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감동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이른 거예요. 믿음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 로마서의 핵심은 믿음을 가진 존재가 누구냐? 너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너는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너의 믿음은 온전하냐? 너의 믿음은 분명하냐? 너의 믿음은 확실하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이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여러분 안에 딱 오면은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뼈대를 슉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강요한 목사가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내 안에 와서 정착을 해야만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 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살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막에 갖다 놔도 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가며 생로병사하며 죽고 따고 태어나고 하는 모든 이 과정을 거치지만 죽지 않아야 될 때 죽는 사람이 있어요. 망하지 않아야 될 때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일어나야 될 때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을 따라서 여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가기 때문에 절대로 망해야 될 때 망하는 게 아니라 망해야 될 때 일어나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여정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편에 계시다고 말씀했어요. 그걸 극단적인 상황에서 말씀한 것이 하박국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10분의 9가 죽을 것이다. 10분의 9가 멸망할 것이다. 10분의 1만 살 것이다. 그런데 누가 10분의 1이 되냐? 믿음을 가진 사람만 10% 살 것이다 말씀했어요. 이건 그러면 유대인에게만 한 얘기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선지서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을 향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가진 자만 산다라고 말씀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헬라가 와서 메데파사를 무너뜨리고 메데파사가 왔을 때 노마가 그 헬라를 다 무너뜨렸어요. 이 모든 전쟁과 이 아픔과 고통의 여정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내가 세우겠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산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그냥 지질공상을 떨고 골골하고 예수를 그냥 믿어도 그냥 늘 그 모양 그 꼴이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가는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놓으면 안 돼요.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잘 가다가 예수를 놔버려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예를 듭니다. 이게 별로 안 좋은 예지만 들었어요. 하나님이 자 물질을 줬다고 합시다. 돈을 줬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돈을 주시니까 너무 좋구나 하고 돈이 오니까 성경이 뭐라 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돈이 주인이 돼가지고 예수를 붙잡아야 사는데 예수를 놓고 돈을 붙잡은 거야. 오늘날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다가 예수 놓고 다른 거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힘을 붙잡고 세상의 힘을 붙잡고 권력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금은 안 죽어도 나중은 다 멸망으로 갈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나 안 죽었잖아. 내가 왜 죽어?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놓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올 때,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오면 뭘 해야 되냐면은 이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올 때 그때 그 믿음과 함께 뭐가 오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오는데 이 생명 안에는 빛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랬죠.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생명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는 생명이다. 그런데 그 생명 안에 빛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오면 그 생명과 함께 이 믿음이 오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자기 마음에 있는 죄를 버리기 시작해요. 자,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악한 행위들을, 악한 습성들을, 죄악된 습성들을 쉽게 버리지 못해요. 자기 힘으로는 못 버려요. 버리고 싶어도 버려지던가요? 그게? 잘 안 버려져요. 그런데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의 능력이 나의 모든 죄들을 버리게 해요. 회개하게 해요. 담대하게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 돼요. 믿음이 오신 분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한 것들을 버리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드디어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남을 판단했던 것들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판단했던 것들에 대하여, 그리고 함부로 말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향하였던 것들에 대하여, 또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부모님에게 잘하라 했는데 잘못한 것들에 대하여, 친구에게 대하여 함부로 했던 것들에 대하여, 이런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믿음이 오면은 이것들이 드디어 밖으로 믿음의 힘에 의해서 이것들이 밖으로 다 돌쳐 올라와요. 이게 뭐 속에서 믿음이라는 생명이 오니까 이 죄악된 것들이, 악한 것들이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다 올라오는 거예요.
다 올라오는 게 그것을 우리는 회개하면서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냐면은 바로 이 골방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에도 나는 안심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은 거, 이런 잘못된 행위를 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해 주세요. 다 버립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막 용서를 구하고 버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막 갑자기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막 이제는 소망 없던 우리가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깨가 무겁고 짓눌렸던 영혼들이 다시 새 힘을 얻기 시작하고 새로운 은혜를 얻기 시작하면서 다시 막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정이 막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그동안 짓눌렀던 것들, 무거웠던 것들, 여러분 안에 이 존재하고 있는 이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것들이 다 밖으로 다 나타나야 돼. 이게 다 올라와요. 올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올라오게 돼 있어요. 내 믿음을 가졌으니까 내 믿음 안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거야. 응? 내 믿음을 가진 사람들, 나는 우리 목사님이 믿으라고 해서 믿었어요. 목사 믿음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해. 뭐가 좀 오면 아유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주님 저는 믿음이 요만밖에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요만밖에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요만해?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지. 꼭 자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는 내 믿음이 요것밖에 안 됩니다. 난 내 믿음이 요것밖에 안 되니까. 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믿음이 없지. 믿음이 없는 거지. 이렇게 믿음이 자기 믿음 안에서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서 자꾸 타협하면서 아유 이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응? 목사님 신앙생활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꼭 세게 해야 돼요?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뭐 광신자처럼 해야 돼요? 응? 신앙생활은 광신자처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새 힘을 얻으려면 여러분의 인생사의 여정에 새 힘을 얻고 진짜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갈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들 안에 뭐가 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믿음이 와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의 죄를 구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도 이제 이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믿음이 위로부터 온 거예요. 불이 위로부터 와. 절대 하나님의 불은 땅에서 성냥불이 아니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심령을 살려는 거야. 죄를 살려는 거야. 응? 축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열려야 되는 거야.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야. 성도는 하늘문이 열려야 돼. 하늘문이 열려야 돼. 이걸 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문을 여는 게 몇 가지가 있지만은 그건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고 한 가지라도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 어? 한 가지도 몰라? 그럼 한 가지 있게.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11조가 있잖아요. 11조는 여러분들이 어디다 드리는 거냐면 교회에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11조라는 것은 성경에 그 11조를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것은 하나님의 물질이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딱 드리면은요 하늘문이 딱 열려요. 그리고 그 하늘문에 가면은 그 문을 여는 순간 가장 가까운 곳에 하늘 창고가 있어요. 이 예물은 하늘 11조는 하늘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11조를 할 때 하늘문이 최초로 열리는 하늘문이 바로 그 11조 창고, 그 하늘 창고에가 있는 거예요. 그 하늘 창고에다 들리는데 이 하늘 창고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붓는 창고예요. 이 일용할 양식은 누구를 위한 거냐? 바로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쓰는 물질이 바로 이 하늘 창고에
이 창고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늘, 그래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도 못 알아보고 제가 축도도 하고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하늘 창고에 드려. 하늘 창고에 드렸다는 것은 이미 뭐가 열린 거예요? 하늘 문이, 최초의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 창고에 드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열린 하늘 문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에 마르지 않는 물건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고 제가 축도도 하고 다 하는데 이렇게 아멘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겠어요. 제가 왜 그렇게 축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헌금 기도를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최초에 우리는 하늘문을 깊이 열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있는 하늘문을 여는 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 예물을 드릴 때 하늘에 드려서 하늘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의 창고에.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내 안에 열릴 때 하늘로부터 오니까 이 믿음의 문이 열려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하늘의 계시가 열려지는, 하늘의 뜻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믿음의 여정이 내 안에서 한 발 한 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야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열어야 될 또 하나의 하늘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믿음의 문은, 이 하늘문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했을 때 자기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제사장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을 끄지면 안 돼요. 불을 끄면 죽는다겠어요. 그 제사장은. 그런 것처럼 성도는 하늘로부터 온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 믿음을.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오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속에 있는 내면에 악한 것들이 다 뜨기 시작해요. 죄들 같은 것들이 뜨기 시작해요. 그것들이 다 회개를 하면서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 내 이 욕실에 모든 믿음의 땀방울들, 믿음의 그 숨구멍들이 다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된 몸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이 은혜가 그 심령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1번에 지금 로마서의 복음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믿음의 길, 네 번째로는 3장에 보면은 믿음에 대한 선택과 믿음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모두는 율법의 길을 가면 안 돼요. 율법의 길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믿음의 길로 가기로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오직 믿음의 길로 가겠다. 그러면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믿음의 길이 나야 돼요. 믿음의 이정표가, 내 인생의 이정표가 열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돌다리를 제대로 건너게 되지.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여정이 돌을 밟지 못하고 옆에 있는 이끼나 옆에 있는 헛된 것을 집을 밟아가지고 여러분 그 물속으로 빠져버리면 안 돼요. 인생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인데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이라면 몰라도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한 번밖에 없는 그 나의 인생의 여정이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믿음의 하늘 문이 열려서 그 믿음에 열려진 하늘 문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간 그 입술의 고백이 다시 내 마음으로 오는 이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이 바로 인생의 이정표들을 깨달아야 돼요. 인생의 이정표들을 향해서 가야 돼요. 세상이 살아간다는 것은 살얼음판이에요. 한 번만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부도를 2번이나 났어요. 이 인생의 여정에서 한 번의 부도만으로도 이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저는 눈으로 봐봤어요. 부도를 나니까 언제 어디서 몰려왔는지 모르게 사람들이 몇십 명이 몰려와가지고서 신발을 신고 안방으로 들어와가지고서 나는 들어 눕기를 시작하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난리가 아닌. 그것을 보는 저희 어머니는 완전히 쫄아가지고 갑자기 막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참 지혜로우신 분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빚쟁이들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돈 받고 싶은 사람은 줄을 서라고. 저희 어머니가 돈 받고 싶은 사람은 줄 서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줄을 쫙 쓴 거예요. 그리고 적으라고. 그러니까 자기 얼마씩 다 적으라고. 원금과 이자를 적으라고. 그리고는 저희 어머니가 딱 와서 받은 사람한테 그랬어요. 이자는 못 주니까 원금만 주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다 갚아주세요. 우리 어머니. 고생 많으셨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살얼음판이에요. 한 번만 삐끗해도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세상 사람보다도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라는 이 유리한 조건이 얼마나 유리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에 이제 길로 접어들었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것으로 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누구든지 믿음에서 떠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세상의 심판은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심판은 내 인생에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도도 절망도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땅에서도 3대 4대가 묶여가지고 해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나도 안 됐는데 내 자식도 안 되고 내 자식도 안 됐는데 내 손주도 안 되는 3대 4대에 걸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다가 떨어져 나가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데, 그때 바로 사용되는 것이 사단을 허락하는 거예요. 사단이 무엇을 해도 허락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는 성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 생활을 하며 불신이 우리에게 오는 것들을 조심하고 불순종이 오는 것들을 조심하고 믿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들을 자꾸만 우리에게 뭔가가 다가오는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조심할 줄 알아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런 것들을 조심해요. 조심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인생은 실패하고 경험하는 자가 아니라 경험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꼭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는 4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얻은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얻은 것은 로마서 4장에서 뭘 말하냐면 믿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뭘 얻었어요? 믿음을 얻은 거예요.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성도들도 무엇을 얻어야 된다? 믿음을 얻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돼요. 믿음을 얻으려고 해야 돼요. 다른 걸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믿음을 얻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믿음을 얻었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얻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늘로부터 와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붙잡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잘 의존하지 않아요. 말씀이 뭔지 자꾸만 듣고 그냥 흘려보내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봤듯이 말씀을요, 여러분들이요, 잡지 못하면은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싹 가져가 버려요. 뭐라고요?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잖아요. 말씀이 단단한,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말씀을 받지 못해요.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못 받으면 못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내 말씀을, 내가 가져야 될 축복, 내가 가져야 될 은혜, 내가 가져야 될 영광을 누가 뺏어가 버려요? 사단이가 싹 뺏어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도록,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도록 사단이가 철저하게 그것들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씀한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그 약속은 바로 너에게 믿음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가 가진 그 믿음 위에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므로 그 믿음을 의롭다 한다 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믿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뒤로 계속해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와야 되고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와서 그 믿음의 역사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가지라,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서는 계속 로마서가 믿음에 대해서 반복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 계속 믿음 했는데 로마서 4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었다, 계속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다라는 것은 이제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 구원받은 사람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믿습니다. 손을 우회로 들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새로운 출발점. 노아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믿음이, 노아의 믿음이 중세 믿음이 이제 전반기의 믿음이 노아로서 끝났다면은 후반기의 믿음의 이제 역사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서 시작해야 된다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얻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가진 자 이랬어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가져야 돼요.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복.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 이 복은 다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다 믿음의 복이에요. 이 믿음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갖고 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십몇 년을 오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놓고 보면요, 성질도 더럽고요, 세상에서는 완전히 개같이 살았어요. 내가 좀 오늘 표현하는 거야.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도 이제 개가 뭐예요? 이제는 푸들 됐으니까, 똥개가 푸들 됐으니까 이해할 것 같아서. 세상에서 버려지고 세상에서 악하고 마음은 진짜 돌처럼 단단한 듯 영혼들이요,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지금도 부족해요. 지금도 가뜩만 하면 자기 그 개 습관을 못 버리고 박수소리 나고 막 푸득거리고 막 하고 그래요. 그래도 나는 믿어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런데 뭐 때문에 변화됐느냐?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지금은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거기까지 요구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초기에 여기 우리 성도들 다 이 말씀을 10번씩 들으라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강 목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테이프에다 복사해서 다 나눠주고 그러면 테이프 가서 그것을 10번씩 듣고, 제 설교가 그때는, 지금은 좀 짧아졌으면 오늘도 기네. 그때는 설교가 제가 막 2시간 3시간씩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10번을 들으려고 해보세요. 일주일 내내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이게 막 머리에 지진이 나기 시작했어요. 화산이 폭파하기 시작했어요. 공부 안 하던 사람들이 말씀을 보니까 막 이게 막 머리빛이 쭉쭉 비쓰기 시작했고 머리가 뽀개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믿음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약속인데 그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은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저희 교회 이제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저희 교회 말씀이 있어요. 가서 여러분, 나는 믿음이 좀 부족하다. 아직도 내 인생살에 정말 여정에 뭔가 이 지진이 안 나고 있다. 뭔가 이 땅이 갈라지고 이 머리가 갈라져야 되는데, 심령이 쫙 하고 좀 갈라져야 되는데 이런 게 안 갈라졌다. 나이와 관계없이, 연세와 관계없이, 인생의 모든 것과 관계없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살다가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 살다 죽겠다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죠. 그것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것이 나를 움직여야죠. 내가 말씀을 움직이는 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돼요. 말씀이 나를 쳐야 돼요. 말씀이 나를 때려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와서 강권해야 돼요. 말씀이 너희를 강권하시는도다. 말씀이 너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치시는 시간이 와야 돼요. 말씀이 나를 때리는 시간이 와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한 믿음들이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드러내고, 아픔들을 드러내고, 상처들을 드러내고, 묶임들을 드러내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 여정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로마서 오늘 전반부 오늘 여기까지 하고 후반부는 다음 주에 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로마서를 사실 로마서 이 전체를 한 번에 다 끝낸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저 아니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때는 끝내는데 오늘은 도저히 끝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까지밖에 못했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대지도 한 번 더 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로마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얻으려면 여러분 가져야 돼요.
로마서 4장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해요.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뭐냐? 믿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돈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뭐라 했어요? 세상에 물질도 있고 하나님이 금은 보화도 다 주시고 다 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이 최고다. 그래서 그 나머지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여정을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오면 다 옵니다. 믿음이 오면 여러분의 인생이 풀어질 겁니다. 믿음이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믿음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 아래서 여러분이 사막에 갖다 놔도 여러분은 거기서 살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것인데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이 로마서를 우리가 보며 내 안에 이 믿음의 뿌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 위로부터 온 믿음, 이 믿음의 하늘이 열렸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보좌로부터 이 믿음이 오는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 믿음과 함께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오게 되어 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심령을 넓히고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을 넓히고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여정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해달라고, 꿈을 꾸게 해달라고, 믿음의 꿈을 꾸게 해달라고. 강유한 목사는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이 오고 믿음의 꿈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나이가 들었지만 믿음의 꿈을 꾸고 있고 내일 또 죽는 날까지 저는 이 믿음의 꿈을 꾸고 이 믿음의 꿈을 저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의 꿈이 저희 자녀들에게 가고 있고 저희 손주들에게 가고 있고 제가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버려지지 않고 이것이 누군가를 향해 계속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아브라함이 얻은 이 믿음 여러분도 달라고 여러분도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분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하늘을 열고 여러분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